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천국 언어를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게 할렐루야 하고 아멘이에요.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마음껏 할렐루야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르마조프가의 가족들,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꽃씨들을 뿌려놓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 루성교회 찬양을 들으면서 프레즈노 교회에 꽃씨를 더 많이 뿌려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루성교회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게 들었고요. 또 예배 전에 피아노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자매님 흑백 건반 위에 찬양시를 쓰시듯 이렇게 반주해 주시면서 너무 은혜의 시간을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은혜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이곳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올 때 알몬드 꽃이 그 하이웨이 길가에 쭉 펴서 꽃길을 드라이브해서 왔어요. 근데 금년에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꽃이 아니고 푸르른 잎이 무성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지금 한 꽃이 마른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었다가 지면서 무수한 생명의 싹이 트였던 것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 죽은 것처럼 보였던 알몬드 나뭇가지에 꽃이 무성하게 피었다가 지고 나니까 지금 무수한 푸른 잎이 솟아나면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연상되어서 오는 길에 참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계속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길이 너무나 기뻤고 마치 친정집에 오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꽃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꽃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가꾸고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꼬아가서 따가지고 이쁘게 하는데 결혼식에 온 그들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왔듯이 하나도 꾸미지 않고 온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참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교사에게 물어봤어요. 평상시에는 항상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결혼식에 올 때 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왔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래요. 자기의 모습이 덜 드러날수록 신랑과 신부가 더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를 해줘서 참 그들의 전통이나 문화가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좀 미개국이고 후진국이고 낮게 봤는데 그들 속의 내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안개꽃이에요. 안개꽃. 안개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같이 조합된 꽃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 같은 그게 안개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우리의 선교가 안개꽃 선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전부 다 안개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는 세계를 창조했지만 아무데도 드러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래서 성경이 사실 안개꽃 이야기예요. 안개꽃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그 간증을 쓴 게 안개꽃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이 더 정말 구원받은 우리를 드러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른 가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꽃으로 인해서 생명의 싹이 무수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지 않는 오늘 기도에도 너무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겸손하게 해달라는 것.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인데 또 선교제에 가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방문할 때 교회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움. 오늘 특송처럼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저는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공사 중. 하나님이 계속 공사해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곳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제 고개를 들게 하시고
부를 수 없는 중에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저기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자리에 서 계시고 저는 단지 그냥 나팔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그냥 그 소리만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든 이마다 목적이 있어요. 지은 것마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항상 기도함이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이제 제 스스로에게 또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목적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었고, 어저께 또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된 그 이유가 한국의 60명의 그 5나라에서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콩고 5나라에서 이제 그 시장의 와이프나 시장들이나 이 대표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5일 동안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진행을 맡아보면서 필요할 때 통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한 연사를 맡으신 분이, 말씀을 맡으신 분이 갑자기 이머전시가 생겨가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깍두기처럼 그 시간을 이제 메꾸게 되었는데,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2007년도였어요. 그때가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간증을 나누었어요. 간증을 나누면서 제가 자라온 성장 배경과 깨어진 가정에 작년에 제가 간증했듯이 그런 걸 그냥 스스럼 없이 편하게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갑자기 유명해지는 것은 몰랐어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순서 맡으신 분은 말씀 끝나고 나면 그냥 빠이 하고 마는데 제 간증이 끝나자마자 여자분들이 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하나씩 이렇게 끌어안아요. 끌어안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형통한 시온의 대로만 걷는 줄 알았는데, 우리와 같이 같은 아픔을 안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면서 막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디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나박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간증을 나누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앓은 것처럼 막 끌어안고 울면서 제가 끝나고 나면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지우고 싶은 순간도 선물이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아픈 그 시간도, 아파서 지우고 싶은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그 시간도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닫고, 내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를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이 되겠구나. 그것도 무명 손수건. 전 비단 손수건 싫어해요. 그건 모시고만 있어야 되는데 무명 손수건은 빨아서 또 써도 되는 그런 무명 손수건이 될 수 있겠구나. 누군가를 막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엄마의 치마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게 이제 훈련으로 다가오겠어요. 하나의 간증이요 아픔이요 눈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아프리카 가고 여성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는 한 600명이 왔어요. 600명이 왔는데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끌어안고, 그 당시에 제가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아이돌이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셔야 됐는지, 마치 한나에게 불임을 허락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에게 나누고 싶어서 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했더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마음을 쏟아냈다, pour out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바라던 중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림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의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도 마음이 통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결정해야 되죠. 부부가 되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요. 부닥쳐야 소리가 나지. 제가 아무리 바람과 소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응해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저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됐는데, 작년에는 제가 부코바라는 지역에서 7년간 있었던 그런 선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어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세렝게티 내셔널 파크라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오그래피 그 동물들 사진 다 찍는데 그 근처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동시키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참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좀 선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무언가 안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주하는 신앙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아픔도 허락하시고 채찍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그 안주한 곳에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이제 새로운 곳에, 세렝게티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은 중학교 사역이었는데, 이 중학교를 그곳에 건립된 이유가 사립중학교예요. 공립중학교가 아니고 사립중학교인데, 그곳에는 초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온 곳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온 아이들이 아니라 공부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온 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공부 못하면 또 다른 거를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공부 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이제 그곳을 건립하신 분이 그 세렝게티라는 디스트릭에서 20년 시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20년 시장을 하시면서 많은 주민들의 애환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45만 인구의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하나 제한을 하지 않고 이게 계속 생기는 대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가 보통 1,500명에서 2,200명, 2,500명인데 한 반에 120명에서 150명이에요. 근데 교과서는 담임 선생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조그만 공간에, 요 반 칸짜리 조그만 공간에 150명이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45만 인구의 중학교는 47개예요. 47개, 저희 학교까지 47개, 고등학교는 2개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에 합격을 해야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천년의 식민지 역사 가운데 자기가 힘들게 사는데 자기 자녀들만큼은 좀 더 낮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낮게 살게 하는 게 교육밖에 없다는 걸 이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싶은데 또 초등학교 졸업시험에 수능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환을 20년 시장하신 분께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에서 땅을 받아가지고 교실을 몇 개 져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3명까지 되었어요. 303명. 근데 그 학교가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120명이 돼야 운영을 하게 돼요. 근데 303명이니까 그래도 돼서 멀티퍼포스 룸도 짓고 뭐 이렇게 좀 기숙사도 제대로 짓고 이렇게 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이에요. 시에서 물을
만첼라라는 댐에서 물이 오는데 물이 일주일에 이틀 나와요. 이틀도 몇 시간만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하 탱크를 파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같이 해가지고 쓰는데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자꾸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먹으면서 배가 아프고 그래서 학교가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파운더 건립자 되신 분이 콩팥 페일리어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미국에 있다면 아마 이식을 받아서 더 생명이 연장됐겠지만 그래서 돌아가셨고 가장 결정타는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탄자니아는 6,500만 인구 중에 방역도 할 수 없고 너무 가난해서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때 탄자니아 대통령이 잔 마구폴리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분이 생물학 박사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많은 민족에게 격리를 시키게 되면은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자기 국민이 굶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물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5개의 인자를 채취했어요. 바나나, 아보카도, 파인애플, 원숭이, 사람 5개 인자를 채취해갖고 WHO에 넘겼어요. WHO에 넘겼는데 4개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도 아닌 무슨 식물이 과일이 양성이 나온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산에 3일 동안 금식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에요. 천주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이슬람 종교가 워낙 세기 때문에 다종교, 다원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가 이슬람이고 캐톨릭이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3%고 그리고 어느 종교든 하나님은 같아요. 구약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3일 금식하고 나와서 교회들마다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방송도 하지 마라. 그리고 WHO다는 우리나라는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WHO의 그 리콰이어먼트에 저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여행 금지국하고 딱 걷고 탄자니아에서 만약에 어디를 가든 탄자니아에서 온 사람들은 따로 격리를 시켰어요. 따로 격리를 시키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부코바에 있을 때인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전투기를 보내가고 다 이제 입국하게 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게 했는데 저희는 성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함께 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인데 여행객이 없으니까 그나마 여행으로 인해서 경제적 순환이 이렇게 여파가 있던 것이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아이들이 그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2022년도에 40명 남은 거예요. 40명 남았을 때 저희가 이제 답사를 가게 되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답사를 가겠는데 물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물. 제가 여기를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 아이들이 그 조그만 우물에서 했는데 우물이 오염돼 갖고 석회가 허옇게 껴 그 물에서 저희도 밥을 해줘서 먹었고 한쪽에는 개구리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그래요. 석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 물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0주년 된 결혼한 지 60주년 된 어느 장로님 네 분을 통해서 물을 후원받게 돼 갖고 물을 파게 돼서 110m 밑에서 물을 이제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물 문제는 이제 해결함을 잊게 됐는데 제가 2023년도 5월 달에 그곳에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서 이곳에 와 있다가 5월에 가게 됐는데 2023년도부터 저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학교 모든 운영은 제가 이제 지원해야지 교사들 이제 사례를 주고 또 학생들 밥을 먹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40명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학교 운영도 안 되고 이런 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기숙사의 유리를 깨가지고 기숙사가 마치 노숙자처럼 애들이 사막 기후라서 낮에는 90도가 넘지만 저녁에는 50도, 60도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비닐을
기숙사에 걸쳐놓고 바람에 휘날리면서 마치 노숙자와 똑같아요. 교실에 유리가 없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근데 앞뒤를 둘러보아도 저는 파송 교회도 없고 파송 선교회도 없는 사람이에요. 앞뒤를 둘러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미션 스쿨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립하신 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학교 이름을 빛중학교로 했어요. 누루 빛중학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게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슬로건으로 이제 걸었어요. 걸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 그 말씀도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놓고 기도했을 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제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이제 매일 아침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온 게 아니에요. 못하는 애들이 온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제 암송시킨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찬송가 부르고 말씀하고 주기도면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신구약 목차를 암송하게 했어요. 암송하게 하고 또 시편 23편 첫 번째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반복은 습관이 돼요. 습관은 천성이 되고 천성은 인성이 되고 인성은 영성이 되고 영향력이 됩니다. 성경도 사실 반복이에요. 반복으로 인해서 철강성 같이 죄로 똘똘 뭉쳤던 저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빚으시고 지금 공사해 가시잖아요.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암기 근육이 세워져요. 우리가 막 엑서사이즈 하면 근육이 생겨지지. 암기 근육이 세워지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고 2023년도에는 이제 그 2024년도에 2022년도에 40명 된 아이들이 20명이 졸업하고 20명만 남았어요. 이제는 2023년도 1월에 20명만 남았어요. 20명만 아이들하고는 이제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울타리를 세웠어요. 이들에게는 가시적인 효과가 필요해요. 아, 거기 저희를 무중구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무중구라고 그러는데 외국인 무중구가 오더니 뭐가 달라진다. 그래서 세운 게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제일 먼저 가시적인 효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누가 와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울타리를 세우는데 한 가지 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셨냐면 울타리를 세우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사서 기계를 갖다 브릭을 만들면 좀 저렴해요. 500불 4,500장을 찍는데 500불이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멘트를 사갖고 열심히 막 찍었어요. 이제 울타리를 세우겠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불러서 울타리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부스러지는 거예요. 벽돌이 부스스. 그러더니 보더니 이거 분명히 유효기간이 지난 시멘트로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멘트 값이 2,000불이었거든요. 근데 2,000불이 그냥 못 쓰게 된 거예요. 부스러져서. 근데 그걸 판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학교의 이사 중 한 분이에요. 이사 중 한 분이 그걸 알면서도 저와 같이 무지한 사람에게 저는 시멘트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거기 가서 배웠습니다. 저 몰랐어요. 거기서 그때 배우면서 앞길이 탁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2,000분은 기하학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 미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글을 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이 가운데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처음에 오셨던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생각하게 되고 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그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앞서간 선지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사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상상하면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도 받아줘야 되는 것.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저기서 제비처럼 물어다가 또 이렇게 새로 쌓게 해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쪽 울타리 3면을 다 쌓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 눈을 가리세요. 그런데도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아이들에게 유리창을 넣어주고, 또 중요한 게 성경을 구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교과서가 없어요. 담임만 있어요. 초등학교나 똑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들이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넣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갖게 해주시고 찬송과 교과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2024년도에는 10%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이 수능 시험의 실력이 10% 수준으로 올라갔고, 이제 2025년도 말에는 저는 5% 수준으로 올라갈 것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는 신사적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갔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아이들을. 근데 다른 학교들을 보니까 수능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토요일 날 수업을 하더라고요. 방학에도 애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우리도 이제는 더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학교와 버금가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옛날에 한국에 저희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어요. 그렇듯이 토요일 날도 1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방학 때도 안 보냅니다. 방학 때도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어서 난리죠. 근데 방학 때도 안 보내요. 그 대신 거기 디비전 1, 2, 3, 4가 있어요. 디비전 1이 제일 잘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디비전 1이 되면 너네를 집에 보낸다. 디비전 2부터는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는 이제 집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제가 이제 하려는 방책에 협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저는 떠나야 돼요. 그렇지만 그 학교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리 기반을 잡아야 되는 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조금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학습 능력이 늘어나게 돼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제가 작년에 와서 제가 SSA 안 타던 거를 탔어요. 좀 땡겨서. 그 대신 그 탄 액수 전부를 다 장학생으로 다 아이들을 영입해 왔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수능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제가 영입해 와갖고 지금 22명, 대학생 2명에서 24명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그래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SSA를 받도록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의 가치를 또 양육을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이제 밖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면은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 오는 날에는 우리 비 맞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가 세워질 자리에 가서 예배를 해라.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해라. 저희는 둥그렇게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2개월 후에 제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설지를 니네들이 산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제가 또 오늘 기도하신 분하고 미리 타협해서 맞춘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증인이 되라. 근데 2개월 후에 교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걸 맞추고, 여기 아주 마치기 전에 제가 작년에 이곳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를 아이들만 예배하면 너무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교회를 백지와 같은 순수한 어린이들을 모아서 어린이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립 기숙사이기 때문에 어른 목회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밖으로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접촉을 하게 되면은 티네이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담배가 들어올 수 있고 칼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 금지예요.
그래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목회는 못하지만 어린이 목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또 재롱을 부렸냐면, 제가 우리 중학생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들을 교사로 사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들은 학습 교육뿐만 아니라 또 교사로서 훈련이 돼서 언젠가 어디에서 가든 교회에 또 요긴한 인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거를 열거하면서 졸랐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막 잡아당기는 거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하게 됐고, 지금 어린이 예배까지 아주 잘 드리고 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분반으로 나누어서 어린이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고 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탄자니아에 150부족이 있습니다. 150부족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있는 것이 꾸리아라는 부족이에요. 꾸리아, 구글에도 쳐보면 나옵니다. 꾸리아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탄자니아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에요. 뭐냐면, 뭐로 강력하냐면, 여성 할례, 어린이들이, 여자아이들이 12세에서 13세 되면은 방학 때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시키고 일부 다처예요. 할례를 왜 시키냐 하면은, 이제 거기는 노후 대책이 없잖아요. 부모들이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딸을 할례시켜서 신부값을 많이 받고 딸을 팔아버립니다. 일부 다처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그 남편 될 분이, 부인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도 돈만 많이 주면은 20살도 안 된 어린 여자아이를 또 와이프로 데려올 수가 있는 그런 사회적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그게 강하게 됐어요. 일부 다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고 이제 와이프가 많다 보면 잉여 노동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사를 져요. 막 옥수수 농사라든지 무슨 농사를 져갖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이 많은 이 남편이 죽고 나면은 남아있던 재산도 먼저 부인이나 자녀들이 가져가고, 맨 막내로 들어온 이 어린 여성은 또 싱글 마더의 홀로 싱글로 엄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회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근데 이것을 개혁시킬 수 있는 사람은 외부 부족이 아니에요. 그 부족 자체 내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자니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내란이 없었어요. 부족 간에 싸움이 없었던 것을 가장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가 탄자니아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족이 자기네가 볼 때 영 아닌 것 같아도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탄자니아 정부에서도 할례를 금하고 있어요. 일부 일처를 이렇게 적극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분들에게는 이게 자랑거리예요. 왜냐하면 제일 강하고 부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네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이 꾸리아 부족인데, 저희 학교가 그 꾸리아 부족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음 알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이제 그 할례를 당하고 나면 웃음이 사라져 버려요. 아무, 이게 마네킹 인형처럼 감정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걸 볼 때 저도 딸을 양육한 사람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를 놓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비밀리하기 때문에, 이래 더운 날씨잖아요. 비밀리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약을 못 구해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되고. 그래서 그걸 피해서 이제 도망 나와서 사는 고아원이 있어요. 니움바 살라마, 그래서 자유의 집이에요. 근데 그건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누가 와서도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방문해 봐도 너무 마음 아픈 게, 그래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라 믿고 가족 형제 친척이라 믿고 자라왔는데 도망 나오고 나서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자체도 비록 할례는 당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일부 일처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많이 변화를 잇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다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혼은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싱글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례가 제일 마음 아픈 거죠. 할례가. 그래서 이거를 변혁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 내에서 리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발언권도 없고 선거권도 없고 아무런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고등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고등학교도 45만 인구 중에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학생이 적어요. 학생 수가 초등학교처럼 뭐 2,000명이 넘는 게 아니고 중학교는 더 뭐 몇백 명, 고등학교는 더 작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도 고등학교를 짓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짓는데 1층으로 지으면은 그냥 엔지니어가 없이 지을 수 있어요. 그 지역이 싱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렝게티 그 내셔널 파크다 보면 땅이 꺼져 있는 데가 참 많아요. 싱크 지역이기 때문에 기초를 굉장히 단단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기적인 욕심인지 자랑인지는 몰라도 2층을 계속 2층 꿈을 주시는 거예요. 2층을 하려면은 엔지니어가 와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워낙 시골이라 엔지니어가 없어요. 엔지니어를 도시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자꾸 2층에 대한 그 꿈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왕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션 학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는데 좀 드러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혹시 저의 욕심일까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교회를 마무리 짓기 전에 이곳에 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곳을 통해서 또 2 자매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서 하나님, 야, 그 학교 나도 원해.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감동이야. 그거를 컨퍼밍 해줬어요. 우리 프레즈노 교회에서 컨퍼밍을 해줘가지고 시드로 기초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프레즈노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 미개한 지역에 학교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컨퍼밍 해주신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짓는데도 그 밑작업이 거의 예산의 5분의 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40%가 그 안에다가 시멘트를 몇백 부대를 붓고 그 아이어를 갖다 심고 심어서 이거를 지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진행해 가시는데 이 엔지니어가 그 시골에는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왔는데 우리를 좀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요. 많이 흔들어요. 가지고. 근데 그 엔지니어하고 막 계속 실강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에게 들어오는 헌금이 저는 그 생명의 핏값이에요. 그 헌금을 구별해서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 여기 필요가 얼마나 많아요. 지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출비에 매여 사는데 그걸 줄여서 저한테 오는 것은 그 생명의 정수예요. 피 중에서도 정맥에서 나오는 피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아끼는데 많이 속여요. 속이면서 또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얼마나 속였냐. 선교지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을 우리나라 민족은 얼마나 속였냐. 그걸 생각해봐라. 얼마나 속였냐. 그래도 받아들이라. 그대로 품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품는 그릇이 조금 커졌어요. 품는 그릇이. 그럼에도 그 영혼을 통해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마지막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페인트 값하고 다른 마무리 작업 그것만 하면 계산이 끝나는 걸로 알고 이제 2,000불만 주면 되겠다. 근데 이분이 딱 계산을 해갖고 온 게, 계산을 쭉쭉쭉 해갖고 온 게 5,000불이에요. 5,000불. 그러니까 이제 3,000불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하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근데 그분을 소송해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사고 법정에 가게 되면은 저는 더 먹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무조건 져요.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차도 없지만 왜 또 차를 안 했냐면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사고가 나서 만약에 누가 와서 부닥쳐 사고가 나면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구치소에 있어야 돼요. 구치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도 없지만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하고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져요. 왜냐하면 변호사비에 변호사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혈압이 있는 선교사님인데 혈압이 좀 올라가다가 그것도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것. 근데 이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사가 그 엔지니어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500불 깎았어요. 그래도 500불 깎았어요. 그래도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 땅에 어차피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입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심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고,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그것도 문과예요. 문과인데 저는 이제 이과 고등학교예요. 이과 고등학교라서 이제 수학, 물리, 생물,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엔지니어나 의사가 되는 친구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올지 몰라요. 사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저는 이게 학교에 영리를 취하게 한 게 아니라 이건 영육사역이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신앙의 골격이 세워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면 저는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교해요. 7월에 개교해서 저희가 돌아가자마자 책상, 의자, 책상하고 걸상 만들고 컴퓨터 테이블 만들어야 되고 교무실 다 비품을 또 비치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남자 기숙사를 지금 이제 기초를 닦고 건축하는 중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고등학교 세워지도록 컨퍼밍을 해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서 그 진행사항, 그 가치를 어떻게 저는 드러냈는가, 제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곱하기 했는가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곳에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는데도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너무 익숙해진 강단. 왜냐하면 제가 키가 작아서 이게 높은 강단에 가면 굉장히 올려야 되는데, 그 익숙한 강단, 익숙한 우리 얼굴들 뵈러 오는 게 참 저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이곳에 오는 그 마음이 참 푸근했습니다. 푸근하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저희 남편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육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저는 삶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또 그곳에서도 이제 여기서 뻗어나간 그 울타리 가지가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서 그곳에서도 야곱의 축복처럼 이제 생명을 낳고 열매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또 강단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은 되는데 잠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작년에 왔다 가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데, 하나님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면서 이제 날마다 기도드렸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또 와서 뵈니까 사모님이나 목사님 조금 죄송하지만 아들 같고 딸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목마르셨던 만큼, 허기지셨던 만큼 체험을 입고 우리 후레즈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왕성하게 그 가지를 뻗쳐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